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는 성경 안에서도 불륜이라는 획기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인지 신자뿐만 아니고 불신자들도 이 밧세바에 대한 그림을 자주 그렸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밧세바를 그릴 때에 밧세바가 먼저 다윗을 유혹한 것처럼 그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밧세바 그림의 공통점은 밧세바를 매춘부처럼 그렸어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밧세바가 마치 일부러 자신을 노출하여 다른 외간 남자가 보도록 한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사무엘하 11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욕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쩌면 유부녀이지만 밧세바는 매춘부처럼 일부러 이 외간 남자를 유혹하기 위하여서 목욕을 한 것 아닌가요? 우리 PPT를 보시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얀 스테인은 밧세바를 주제로 5장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5장 모두 이 시대의 매춘부의 이미지를 그대로 더 씌워버렸어요. 일반 양갓집 교수가 아니고 매춘부의 소품들이나 매춘부의 방,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밧세바를 그렸습니다. 우리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동시대의 화가 빌렘 드로스토 역시도 밧세바를 매춘부로 재현을 하였습니다. 화가뿐만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그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카일 델리치 역시도 다윗이 밧세바를 궁전에 불러들일 때 성경 어디에도 밧세바가 반항한 흔적이 없다. 밧세바가 협력을 했기 때문에 밧세바가 당연히 다윗을 유혹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신학자 스톨처 역시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목욕한 것 아니냐,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기름 바른 것 아니냐, 당연히 남자를 유혹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학자, 신학자 유명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인바 역시도 그녀가 목욕하면서 다윗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주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밧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유혹하기 위하여서 노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밧세바가 다윗과의 불륜을 원치 않았다는 성경적인 증거가 더욱 확실합니다. 먼저 밧세바가 목욕한 시간은 여러분 대낮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부러 저녁 시간에 숨어서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옥 구조 자체가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밀폐된 아파트나 이런 가옥 구조가 아닙니다. 담이 쳐진 가옥 구조가 아니고 집이 다 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옆집으로 갈 때 지붕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다 집이 연결되어 있어요. 높은 왕궁에서 보면은 웬만한 집들의 그 안쪽은 거의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오늘 사무엘하 11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밧세바는 일부러 자신을 노출하기 위해서 낮에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개방된 가옥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어서 저녁에 자기 몸을 씻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증거는 밧세바는 여러분 샤워를 위한 목욕이 아니고 정결의식, 레위기 법에 따라서 여자가 생리가 끝나는 일주일째는 당연히 씻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비둘기를 바치고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밧세바가 씻은 것은 우리가 하는 샤워가 아닙니다. 밧세바는 정결의식,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한번 성경 사무엘하 11장 병행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목욕한 이유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기 위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땀이 나서 샤워한 거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한번 레위기 15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런 부정함을 레위기의 법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밧세바는 아주 신앙적인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한 거지 노출을 위하여서 목욕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의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든 행위들을 다 능동태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밧세바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협력했거나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밧세바는 원하지 않아도 다윗이 보고 끝까지 보고 사람들을 보내어 억지로 데려와서 억지로 동침함에 모든 히브리어 원문은 능동태로 되어 있지 강제 능동이지 그 어디에도 수동태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은 이것입니다. 만일 밧세바가 유혹한 것이었다면 다윗과 모의한 협력한 간통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듯이 밧세바를 반드시 심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성경에도 하나님이 밧세바를 뭐라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대놓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대놓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너의 가문 가운데 집안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이 어때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성공했어도 왕이 되었어도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패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그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적인 다윗의 불륜이었다면 강제적으로 밧세바를 욕보였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두 가지가 의문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 당시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를 일때에 다윗에게는 공식적인 아내들이 한 3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20명이 넘는 아내가 있어요. 다윗의 아내들은 거의 다 공주들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대단한 아름다운 여인들입니다. 근데 20명이나 넘는 아내들이 있는데 왜 다윗이 한눈을 팔까요? 왜 다윗이 밧세바에게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대개 아내들이 있는데 딴 여자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남편들. 맞죠?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뭐 아님 말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20명이나 아내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밧세바에게 집착을 할까요? 두 번째 의문.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 증거를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밧세바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왜 어리석게 아무 죄 없는 남편 우리아와 수십 명의 병사들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평생 요압 장군에게 대장군 요압에게 목덜미가 잡힙니다.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와 함께 그 부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적진 깊숙이 침투하고 너희들은 다 빠져라. 그리고 우리아 혼자만 죽으면 안 되니까 그의 수하들 수십 명까지 같이 죽도록 해라. 여러분 이 잘못 때문에 다윗은 평생 대장군 요압에게 목덜미를 잡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자기 살아생전에 요압을 처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내 평생에 한이 된다. 고통스러웠다. 요압을 제발 네가 왕이 되면 처단해달라. 이렇게까지 목덜미가 잡히는데도 왜 밧세바를 죽이면 한 명만 딱 죽이면 되는데 왜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남편과 수십 명의 병사들과 요압 장군에게 목덜미가 잡힐 정도로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왜 수십 명의 아내가 있는데 왜 밧세바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고 왜 끝내 밧세바 하나만 처리하면 되는데 왜 수십 명의 죄 없는 목숨들을 처리를 하고 하나님의 칼이 다윗 집안에서 떠나지를 않도록 이런 패가망신을 했을까요? 다윗의 아내들은 여러분 거의 다 공주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사울 왕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부는 목동입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백정이나 기생은 최하층민입니다. 감히 공주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베두인들, 목동들은 이스라엘에서 최하층민들입니다. 다윗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최하층민인 목동이 언감생신 보지도 못할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내들은 이 미갈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내 아히노암, 그 지방의 유지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멜 여인 아비가일, 그 지방에서 제일 지혜롭고 총명한 여자였습니다.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내 마아가 역시도 이 그술랑 달메의 딸이었어요. 공주였어요. 여러분, 이런 많은 공주들이 있는데 왜 유독 유보냐한테 다윗이 집착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수많은 왕비들이 있었지만 아들이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아들이 없거나 있어도 딱 한 명입니다. 그런데 왜 밧세바는 아들이 다윗과 함께 5이었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밧세바에게 집착을 했을까요? 심지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이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내정을 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벌써 다윗에게는 9명이나 되는 큰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게 장자권으로 이어집니다. 장자 찾아가 장자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도 더 장자권이 엄격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형님들이 9이나 있었는데 솔로몬에게 차기 왕으로 일찍부터 내정을 했을까요? 이렇게 왜 집착을 할까요? 밧세바에게.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솔로몬의 형들이 9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다윗은 밧세바의 아들에게 왕위를 내어줍니다. 왜?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죽이지 않고 수십 명의 아내들이 있었지만 우리아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끝까지 밧세바에게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수십 명의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성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항상 밧세바에게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80의 나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다윗 시대에 보통 40세 정도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80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를 했습니다. 근데 80의 나이에 다윗이 기력이 약하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이 10대의 아비삭을 다윗의 침상에 넣어줬어요. 근데 다윗이 손을 대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의 나이가 많은 밧세바는 자유롭게 다윗의 침상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다윗의 침상에 왕의 침상에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왕비라도 수십 명의 왕비들 가운데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밧세바는 오늘 성경에 봐도 전혀 허락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밧세바에게만 다윗이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수십 명의 아내들, 공주들이 있었는데도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제쳐두고 왜 밧세바에게만, 왜 남의 아내에게만 이렇게 다윗이 집착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이 밧세바에게만 위로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나는 남편입니다. 오늘 나는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아내와 함께 여러분들 위로를 나누고 있습니까? 내 아내 때문에 어떤 여자도 안 들어오고 내 남편 때문에 어떠한 남자도 안 들어오십니까? 보통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딴 남자와 딴 여자가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 아닌 거죠. 왜 수십 명 중 밧세바만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은 아버지 이새의 표현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새는 야 이거밖에 없느냐 이럴 때에 이새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막내 아들, 성경은 막내로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카톤, 쓰잘데기 없는, 보잘것없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집안에서 쓰잘데기 없는, 보잘것없는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20대의 형들이 큰형 엘리야, 둘째 아미나답, 셋째 삼마가 20대가 넘어서 전쟁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중학생, 고등학생,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생 정도의 12살밖에 안 된 다윗을 그 위험천만한 그곳에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다윗의 위치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입니다. 20대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장터에 있어요.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초등학생 아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오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상식적,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정말 보내는 것도 이상한데 그 안부가 걱정이 돼서 다른 아들을 전장터에 죽음의 터에 보내겠어요? 여러분 보낸다 하더라도 고위에 있는 넷째 고등학생, 다섯째 고등학생, 여섯째 중학생을 보내지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이게 다윗이 그 집안의 위치입니다. 보잘것없는, 쓰잘데기 없는, 하찮은, 하카톤. 이거밖에 아들이 없느냐? 아니요. 쓰잘데기 없는, 있으나 마나한, 보잘것없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항상 외로움 가운데 시편을 지어요. 나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는 무시를 당했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거룩한 힘이로다. 그 하나님은, 내 부모는 나를 싫어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윗의 시편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이런 쓰잘데기 없는 보잘것없는 집안의 부모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의 연장선상인 결혼 생활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언감생신, 목동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지주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결혼 생활에 행복했을까요? 목동이 언감생심, 공주들을, 귀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어요. 20명이나 맞았어요. 아니 30명까지 맞았는데 아직 밧세바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2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목숨을 바쳐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아내는 목숨을 바쳐 다윗을 사랑했는데 다윗은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여러분 여기까지 읽을게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는 표현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미갈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어요. 생명을 다해 사랑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에 대한 질투로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걸 이 미갈이 막아요.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아버지가 화가 나서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또 심지어 딸을 죽이려고 막 분노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미갈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끝까지 몰래 피신시켜주고 도망시켜줍니다. 그만큼 미갈은 생명을 다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런 미갈의 사랑을 받고 미갈을 사랑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버지와 원수가 되기까지 이 미갈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피신시켜 줍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10여 년을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부하들의 아내와 식솔들, 어린 아이까지도 다 챙기면서도 첫 번째 부인이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미갈을 챙기지를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아내들을 맞이합니다. 둘째 여인 아히노암,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던 아비가일, 그리고 넷째 거술랑 달메의 딸 공주 마아가. 여러분 왜 다윗은 미갈을 챙기지 않았을까요? 미갈은 생명을 다해 사랑했는데.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민망하게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한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축제의 날,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릅니다. 아니면 스스로 벗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쁜 마음으로 이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갑니다. 가정으로. 그런데 여러분 미갈이, 지금 다윗은 미갈을 호통을 친 것도 아니고 지금 다윗은 미갈을 꾸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미갈의 첫 번째 다윗을 향한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다윗을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어요. 그러나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 형편 가운데, 환경 가운데 유일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하찮은, 하카톤, 보잘것없는, 무시받을 만한.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공주인 아내들이 다윗을 향해서 똑같은 이슈를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업신여기더라. 여러분, 우리 오늘 사무엘하 병행본문 6장 20절을 그 뒷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슈는 무시받는 겁니다. 하찮은, 쓰잘데기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이게 다윗의 여러분 이슈입니다. 근데 아내들이,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그 아내들이 똑같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방탕한 자, 염치 없는 자처럼 이렇게 다윗을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다윗은 밧세바가 남의 아내였지만 끝까지 20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에게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당시 80세의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쁜 10대의 아비삭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만약 다윗이 욕정에 밧세바에게 손을 댔다면 아마 아비삭도 손을 대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이슈는 욕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불륜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실패할 정도로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았을까요? 밧세바는 나이 들어 미모를 잃었지만 노년에까지 다윗에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아내들도 다윗에게 들어가기는커녕 대화할 수가 없었는데 밧세바는 자유롭게 다윗의 침실에 들어갑니다. 밧세바와 다윗은 국정을 상의하고 후계를 논의할 정도였습니다. 그 어떠한 신하들도 아닌데 밧세바는 다윗 왕과 함께 다음에 왕과 국정을 논할 정도로 다윗은 마음을 주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심지어 솔로몬보다 아들들이 9명이나 큰 아들들이 있었지만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수종들었더라. 17절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옳지 못한 관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수십 명의 정당한 아내들이 있으면서도 밧세바에게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왜 수십 명의 아내들은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했음에도 왜 그 집안의 마지막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평생에 이 하나님의 칼이 다윗 집안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집안이 끝이 났을까? 여러분, 혹시 내가 사회적으로 다윗처럼 주의를 얻으려고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최고의 사회적 주인, 왕의 권력까지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비참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소중한 부부 관계를, 가장 소중한 자녀 관계를,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밧세바에게 집착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부도, 사회적 지위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PPT 한번 세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다윗처럼 외도 경험을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독특한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남자의 외도율이 여자의 외도율보다 한 5.5배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젊었을 때 외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50대, 60대가 훨씬 많아요. 혹시 내 남편이 50대입니까? 혹시 내 남편이 60대입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담이고, 왜 우리 생각에는 젊었을 때 더 욕정에 끌릴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왜 50대, 60대의 외도율이 특별히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늘 때는 40대 중후반입니다. 혹시 나 40대 중후반이다. 네, 농담이고, 여러분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생각에는 외도는 육체적인 욕망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오히려 육체적인 힘을 잃어갈 때에 50대, 60대에 훨씬 많아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지만은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심리적인 공허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가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어요. 자녀들이 다 출가를 했는데 아버지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사에서도 승진의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때에 정체감의 혼란을 느낀다고 합니다. 외로움과 공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거를 채워줄 뭔가를 찾는데 여러분, 이때에 잘못된 선택을, 어쩌면 다윗도 수십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어쩌면 이 공허감을, 여러분 젊다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교감이 안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교감이 안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다윗처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남자든 여자든 정체성을 잃거나 혼란스러워할 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 50대나 60대의 외도율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공허감과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 교감이 안 되고 위로를 받지 못하면 이 잘못된 시도들을 한다고요. 나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아내하고 우리 남편하고 어떠세요? 교감이 잘 되시는 것 같으세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남편이 계시면, 옆에 아내가 계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내가 있는데 외로움이 나더나?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내가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더나?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부부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이고, 당신 마음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많이 힘들었지. 혹시나 당신 수고했는데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뛰어왔는데 혹시나 내가 당신 섭섭해한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아마 남편이나 아내가 아님 말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혼 관계 속에서 내 아내가 혹시 수많은 여자 가운데 한 여자입니까? 결혼 관계에서 내 남편이 수많은 남자 가운데 한 남자입니까?
아니면 평생 또 다른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에서 최하층민에서 최고의 권력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에서 공주들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오히려 고통이었고 그의 마지막은 친자식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모든 아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는 다 가졌지만 다 잃어버린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나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지만은 혹시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다윗과 밧세바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나눌 수 있는 친밀한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얻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